구약 열왕기하 21장 1절로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구약 열왕기하서 21장 1절로 18절까지 구약 599쪽 599면 근처에 있습니다. 열왕기하서 21장 1절로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의 젠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돈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여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유다 왕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합당한 왕이 누구였습니까? 네? 다윗 왕이었죠. 다윗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치자면 아마도 이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므낫세 왕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반대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합해서 가장 악한 왕은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당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악한 왕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의 므낫세 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고개가 갸우뚱거려질 것입니다. 아니, 북이스라엘 남유다 합해서 믿음의 왕으로, 두 번째 믿음의 왕으로 칭송받는 히스기야 아래에 어떻게 이렇게 두 번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악한 왕이 나왔을까? 그것도 한두 해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무려 55년간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역대지라 그렇게 보면 능력이 없고 악한 왕은 어떤 왕은 그냥 몇 달 만에 그냥 왕이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되던데, 이 므낫세 왕은 무려 55년이나 유다를 다스렸단 말이죠. 좀 고개가 갸우뚱거리실 것입니다. 이 므낫세가 어떤 왕이라고 본문 가운데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그 모든 가증한 것들, 그 가증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의 풍속대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 앞에서 제사하고 하는 것들이 가증한 것이지요. 그런 일들이 지금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의 악행에 대해서 오늘 2절부터 줄곧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7절까지 이어질 뿐만 아니라 또 이어서 16절까지도 이 므낫세가 그 조상의 묘자리로 들어가기 전까지 악행에 대한 기록, 어디 선한 기록은 하나도 없고 악을 행한 기록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나안에서 쫓아내신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 풍속보다도 더 악한 짓을 행하였다. 이것이 말씀의 요약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 믿음의 신실한 아버지를 둔 이 므낫세가 이렇게 가증한 우상을 섬기고 남북 이스라엘을 합하여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악한 왕이 되었는가? 오늘 실질적으로 본문에 아합과 비교하여서 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합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더불어서 이 남유다의 므낫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의 끝판왕, 우리가 아합에 대해서 말할 때 악의 끝판왕 이렇게 우리가 별명을 붙였었는데, 이 므낫세는 유다 가운데의 악의 끝판왕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그의 통치 기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55년간 12살 때부터 유다를 다스렸다. 아마도 12살에 왕이 되었으니 그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처음 10여 년간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와 함께 이 유다를 함께 다스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와 함께 보낸 시간이 몇 년입니까? 12살 동안 그가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또 10년간 아버지와 함께 유다를 다스렸으니까 22년 동안 그의 아버지를 보고 자랐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통치 행위, 통치 방식에 대해서 잘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을까? 의아하기 그지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훌륭하면, 부모님이 훌륭하면 좋은 자식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의 왕이었지만 그 아들은 철저하게 악한 왕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행한 그 여호와 앞에서 행한 눈물 짓고 눈물로 기도하며 엎드리며 비록 히스기야도 실수를 번복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그가 어려서부터 잘 보았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서 유다를 다스리는 모습을 잘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므낫세는 정반대의 길을 간단 말입니까? 그도 종교심은 많아서 하나님 외에 온갖 우상들을 왕궁에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그리고 나라 곳곳에 산당을 다시 짓고 우상들을 세우고 백성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고 또 점술가와 역술가들을 또 그들을 의지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인간의 종교심이 비뚤어진 것이지요. 아버지의 그 종교심, 그 신앙, 그 믿음을 잘 받들어서 그 방향을 바로 정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의 그 순수한 신앙, 그 믿음이 이것이 변질되어서 온갖 우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변질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형상을 담아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서 하나님과 함께 이 영원히 살려고 하는 그런 영원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려고 하는 이 종교심, 이 신앙이 올바르면 그것이 온전한 신앙 믿음이 되어지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부여받은 이 영원성, 이 영원성이 변질되어지면 오늘 이 므낫세의 모습처럼 악의 끝판왕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변질되는 것이지요. 사람의 종교심이 한번 비뚤어지면 걷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므낫세 왕은 55년간 유다를 다스리면서 여러분 그가 그렇게 악하게 하나님을 벗어나서 우상을 끌어들이고 우상을 섬기면서 백성들과 더불어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가 잘 될 일이 있겠습니까? 잘 될 수가 없죠.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도 아수르로 인하여서 굉장히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되어집니다. 조롱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수르는 그를 왕으로 이 유다의 한 왕으로 나라의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를 봉신, 그러니까 한 신하의 하나로 자기 나라의 한 섭정왕 정도, 분봉왕 정도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거기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한번 반발도 하다가 그것이 또 좌절되어지고 또 고난을 겪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왜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계속해서 이 아수르를 통하여서 그에게 채찍을 가하시는 거겠지요. 그런데 그는 55년간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아비의 신앙을 되찾지 못하고 끊임없이 악한 일을 반복할 때에 그도 그 아까운 데에 형벌을 받고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는 예루살렘 동에서 서까지 그 처음과 끝까지 많은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 악한 일을 저지르는 가운데에 심지어 주의 종들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전설에 의하면 이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도 죽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키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또 말씀을 파수하고 그 신앙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 가나안 7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또 백성들과 함께 그 우상 가운데 제사하면서 온갖 음란하고 더러운 짓을 행하면서 그는 도리어 하나님의 종을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없이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의 악에 가득하였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므낫세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 신실한 믿음의 아버지 밑에서, 그것도 그가 아버지와 22년간 함께 지내면서 잘 보았을 것인데 어떻게 저렇게 악의 끝판을 달려갈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 각자인 것입니다. 아무리 아버지의 믿음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아들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들의 믿음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 아들의 믿음으로 그 아버지가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각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유리하겠지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좋은 믿음을 가꾸는 데 있어서 내 주변에 내 가족이, 내 부모님이 좋은 신앙의 그러한 모습을 갖추었다라고 한다면 도움이 되겠지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잘 받아들인다면 내 신앙이 올곧게 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0% 그것이 맞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자기 선택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유의지 가운데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버리는 것은 자기의 자유입니다. 개개인의 자유입니다. 내가 온전한 신앙을 갖든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변질된 그러한 종교심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므낫세는 신실한 아버지를 두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 가운데에 그의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지 아니하고 가나안의 토착신앙, 우상문화에 그는 심취하였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신실한 히스기야였지만 그가 본받고 따라간 자는 저 악명 깊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이었습니다. 그 아합왕의 행한 그 모습 그대로 그가 따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신앙으로 온전히 바로 서는 것 쉽지 않은 일이지요. 이렇게 좋은 부모를 만났어도 엉뚱한 자식이 나타나서 엉뚱한 일들을 행하니 자신 농사 짓는 것이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의 악행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의아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 그럴 수 있지. 아버지가 훌륭한 믿음의 왕이었다 하더라도 그 자식이 100% 다 그 아비를 따라서 신실한 믿음의 왕이 되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 선택의 몫은 그 아들의 몫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그 악을 따라서 행한 그 므낫세가 통치 기간이 55년이라고? 12살부터 55년이면 몇 년입니까? 67세입니까? 70에 가까워지도록 그가 유다를, 한 나라를 악으로, 말씀으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악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유다마저도, 지금 북이스라엘도 개판 5분 전이지만 어떻게 이 유다마저도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것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데, 이 유다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데 어떻게 그냥 그렇게 55년간 방치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왕 가운데에 그 악한 왕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어? 그렇게 한 단면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하나님은 55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앞전에 이 므낫세도 아수르에 의해서 굉장히 고통을 당했다라고 했습니다.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를 봉신으로 그 아수르의 신하 정도로 그렇게 비하하면서 이 므낫세는 굉장히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아비의 그 신앙을 따라가면 네가 다윗처럼, 네 아버지 히스기야처럼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를 따라가면, 나에게 부르짖으면 네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아수르 가운데에 내가 건져줄 것이야. 하나님이 그 기회를 55년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넋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지요.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악하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므낫세에게 아수르를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일하셨습니다. 그 아비의 믿음을 보시고 오히려 55년간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돌아오게 하려고. 이 탕자된 이 므낫세가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눈물, 히스기야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오래 참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때론 이 아수르를 통하여 그를 고통당하게 만드시고 또 그 고통 가운데에 돌이킬 수 있는 그 수많은 기회를 55년간 도리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던 것이 아니라, 악을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은 눈물 짓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니 그래도 하나님 좀 그를 좀 확 끌어당기시지, 좀 어떻게 더 강력하게 직접적으로 치서라도 그가 깨닫게 좀 하시지. 선택은 우리 인간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끔 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역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므낫세를 통해서 가만히 보면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 있는가? 악할 수 있습니다. 므낫세만 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가만 내버려 두면 다 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악을 달고 태어나죠. 한번 타락한 인간은 그 죄의 유전성 때문에, 여러분 죄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배울 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가만 놔두면 악이 승승장구하고 악이 달라붙어서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 악이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악은 그렇게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곁에 다가오고 우리 안에 우리가 방어막을 치지 않으면 그 악은 우리 안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로, 행동으로. 그러나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배워야 하고 익혀야 하고 학습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나아가야 되고 피땀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저절로 주어지던가요?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쌓여집니까? 믿음이 좋아집니까? 예배 안 나오고 말씀 안 읽고 기도 생활 안 하면 믿음이 저절로 올라가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은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부단히 애를 써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자연스레 평안한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악은 스멀스멀 우리 주변에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으로 파고듭니다. 우리의 심령을 황폐하게 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행동 방식들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 악을 바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어막을 치지 않으면, 영적인 긴장감을 세우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방어벽을 치지 아니하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의 틈을 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 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을 알고 그 선을 쫓아가는 일은 가만히 있으면 절대 쫓아갈 수 없습니다. 애쓰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노력하지 아니하면 그 선을 붙들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패역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아무리 용쓰고 힘쓰고 해도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 아닙니까? 하물며 그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그 믿음을 유지하는 그 일이 쉽겠습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뭘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믿음을 유지 발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므낫세는 처음부터 악한 자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연스레 처음에는 방관했을 것입니다. 악이 그의 곁에 다가왔을 때에 누군가를 통하여서 또 자신이 보는 것 중에서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을 이 정도야, 이거 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 받아들인 악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악은 우리의 이 영혼의 깊숙한 곳에 한 번 침투해 들어오면 이것이 자라납니다. 더 커집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러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개차반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사단 마귀 귀신은 어느 순간에 우리의 틈을 타고 우리가 느슨한 그 믿음의 방호벽을 풀어헤치는 그 순간에 들어와서 악이 싹트게 되어지고 자라게 되어지고 그 악이 점점 커질 때에 우리 스스로 믿음의 방호벽을 해쳐버리고 무장해제해버리고 그렇게 불신자와 방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끈을
저요 부여잡고 우리는 날마다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서 날마다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주저앉지 마십시오. 믿음에 있어서 주저앉는 그 순간에 우리는 악에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까지라도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 악에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커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넘어졌지만 나중에는 문하세가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주의 종까지라도 서슴없이 죽이는 일들 가운데 앞장서지 않습니다. 성도가 타락하면, 악에 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문하세를 통하여서 내가 신실한 믿음의 그러한 가정 가운데서 내가 자랐고 믿음을 가졌다. 물론 자부심이 있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리고 믿음을 배반하여서 반대되는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또 허락하여 주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선물로 받았을진데 그 믿음을 유지하고 더 그 믿음을 더 키워나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데는 너무나 힘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할 때 우리가 환경 탓하고 주변 탓하면서 주저앉는 가운데에 방심하여서 악이 승승장구할까 두렵사오니 날마다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하게 하시고 날마다 천성을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믿음의 끈을 보여잡고 하나님 그 길을 주저없이 매일매일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